오늘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살찌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랴. 지금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고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에요. 호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비슷하죠. 이 시대에 과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그대로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건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의 페이스가 완전히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길 바라겠어요. 어느 한 성도님이 교인이 앵무새를 이제 키웠대요. 이 앵무새를 키운 동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앵무새를 키웠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도 덩달아서 앵무새를 자기 집에 키웠대요. 여러분 앵무새는 말을 따라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앵무새 보고 말하는 거 보고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앵무새를 보고 뭘 할 겁니까? 그냥 보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말을 가르쳤죠. 근데 이 앵무새가 많은 말들을 가르쳐 줬는데 한마디밖에 안 해요. 뭐냐면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이 말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가면 앵무새가 키스해 주세요 말만 하니까 도대체 이 집은 뭐 어떤 집이길래 앵무새가 그런 말만 듣고 저런 말만 듣고 그런 말만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주인도 이 교인 집사님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네 그 앵무새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목사님네 앵무새는 무슨 말만 해요? 그랬더니 우리 앵무새는 딱 한마디만 한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이 말만 한답니다. 너무 성도님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 앵무새는요, 목사님 앵무새한테 가서 좀 교육 좀 받게. 목사님 이 앵무새 교육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였어요. 좋다고 목사님 그래서 앵무새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집 앵무새와 이렇게 딱 만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 집 앵무새가 딱 그 앵무새를 보고 하는 거죠. 키스해 주세요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목사님 앵무새가 먼저 물었죠. 제 인사를 한 거죠.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앵무새가 뭐라 그랬겠어요? 키스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을 계속 반복하더니 어느 날 목사님 앵무새가 시하나 한마디를 하더래요. 아니에요. 주님 내게 기도응답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 말을 하더래요. 와. 드디어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앵무새가 하더래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키스해 주세요. 그 말과 연관돼 가지고 이 목사님의 앵무새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계속 말만 하다가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말을 하고 그 말을 꾸준히 하고 그 행동을 꾸준히 하면 언젠간 기도 응답이 된다는 좀 우픈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잠깐 이런 예화를 좀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호세아 시대, 그 시대의 죄악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세워 돌이키라, 돌아오라. 무엇으로부터? 그 시대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오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죄악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부패가 완전히 온 나라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권력자들, 왕과 신하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모든 죄가 아주 관영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로 서 있는 부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죄를 보면 호세아는 계속 지금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호세아 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야, 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여서 내 아내로 삼아라.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또 권력은 가진 자들이 어떻습니까? 거짓 저울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노략질해요. 거짓을 일삼아서 자기의 부를 채워요. 누구 하나 남을 위한 실천이나 사랑의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 제사장, 이 레인들까지도 그런 모습에 완전히 그 나라가 죄악으로 관영했어요. 이때 유일하게 빛을 발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사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 동시대의 어떤 선지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돌아오라. 그거예요. 그 죄악으로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종교인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위정자들,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은 서로 헐뜯고 서로의 약점들을 파내고 비리, 부정, 청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죠. 사실적으로.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이런 법규나 헌법이나 진리나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빗나가요. 정직해서 무엇을 벌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짓 저울로 사람을 속여서 그래서 부당한 것을 취하는 모습.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마리아인과 예루살렘 이 백성들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선민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의 죄악은 뭐 정치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 특정한 우리 지금 시대의 목회자나 그런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종교를 사칭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신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가치나 다른 더 우위에 있는 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따르고 있고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 종교인들의 이 타락이 이스라엘 타락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거죠. 그 가운데 믿는 자들까지도 크리스천까지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부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로 관영한다면 참 문제입니다. 문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란, 우상 숭배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표징이 되고 삶의 색깔이 되어야 될 정의와 그리고 진리, 아주 공평하고 그러한 어떤 신앙의 표징들이 지금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렇죠? 소금이면 맛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맛을 내는 것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부정해서 맛을 잃어버렸어요. 빛이 되지를 못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기독교가 자꾸만 세상에 대한 어떤 진리나 세상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신앙의 어떤 부정이나 영적인 음란이나 우상이나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이 모습이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세 가지를 과연 나의 삶에서 나는 개인적인 어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지금 나는 결여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부분을 나는 아예 상관없는 모습으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힘을 다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회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자신도 회복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과 사회와 나라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대통령이 아니고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창조 원리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까지 다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요,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인물이나 뛰어난 인물이나 사상이 이런 것들이 세상을 돌아가고 역사를 돌리는 것 같지만 His story, 역사는 그의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적하고 있는 회복해라,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찔려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렇게 묻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외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잘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적으로요?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거는 많은 지식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알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제사장들이나 그런 정치인과 모든 일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빼면 말이 안 되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었단 말이죠. 근데 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안다, 여호와를 안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동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사모를 어떻게 알죠? 여러분도 저희 사모 알죠? 저 알죠? 근데 저를 잘 알아요? 누구보다 몰라요? 네, 사모보다 몰라요. 왜 저 사람은 저하고 저렇게 저를 안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다른 분하고 썼을 때 저 사람하고 제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틀린 줄 아시죠? 그렇죠? 그게 여호와를 아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그냥
강민희 집사님 알아. 이름 알아. 어떻게 생긴지 다 알아. 이런 알미 아니라 부부같이 같이 살아서 그 사람의 어떤 습성과 그 사람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함께하며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교제하며 알아갈 때 그것이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과의 교제를 멀리해요. 여러분, 교제하며 그분을 안다면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바라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맞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깊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이거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깨닫고요.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요. 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인격적이 뭐예요? 지정의. 기쁠 때 슬플 때 정의롭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는 너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너무 거룩하게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때론 실망도 하시고 때론 슬퍼하시고 때론 기뻐하셔요. 이런 슬픔과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할 때 뭐가 나오죠? 신뢰하고 그분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시고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죠.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내 자신을 복종하며 그 말씀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까지가 너무 미흡해요.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케 하는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실천하고 내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나를 순종하게 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약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포커스를 거기에다 맞춰야 되는 것이죠. 아멘.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벌고 또한 내가 어떠한 일 가운데 무엇을 먹고 건강해져 이런 우리의 신앙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신앙의 그 순서를 첫 번째로 두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 자신의 말씀을 하루하루 실천해가며 그것에 복종해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완전히 바닥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 못했냐? 호세아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의식에 대한 결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죄의식에 대한 결여가 있었어요. 이게 죄라는 것도 몰랐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요. 근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꾸만 죄를 반복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다 보니까 이게 죄라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렇죠?
잘못된 건 알아요. 근데 자꾸만 그것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잘못인지도 몰라요. 이러한 아주 신앙의 그 양심이 묻어버리고 뭉개버린 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이 대표적인 여인이 누굽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란 말이에요. 고멜. 여러분, 고멜은 음란해서요, 호세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음란을 멈추지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가만히 분석해 보면 고멜은 그 음란한 것이 음란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고멜과 같은 여자, 이 음란한 여자, 죄송한데 자꾸만 남자라 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서 여자라 했으니까. 네. 성경에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러한 음란한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예 그 여인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음행을 하다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법에는 돌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어떻게 하죠? 데려오라 그래요. 야, 참 여기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원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여자까지, 그런 고멜을 호세아를 통해 다시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고멜 나빠, 정말 이거는 참 나빠.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이 고멜보다 난 덜하다 그래가지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고멜이 말하는 음란, 그것은 성경에서 온 포커스는 영적인 음란이거든. 영적인 음란이 뭡니까? 쉬운 말로 우상 숭배. 내가 얼마나 하루 동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놓아야 될 우상의 모습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영적인 음란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정말 적나라하게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도 사랑하셔서 다시 데려오게 하시고 다시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온전한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우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 죄의식에 결여된 부분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정말 앞서 있고, 말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선에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그러지 못한 이 영적인 음란의 우상의 모습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하고, 그 축복들을 통해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우리의 현장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의무를 가지시고,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고 비장함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삶의 모습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필요해요. 회개의 모습.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돌아오라 이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뭐죠? turn off잖아요. 그렇죠? 돌아오라. 가던 길을, 잘못된 길을 돌아오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한 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라는 뜻이에요. 회개의 모습.
권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복음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좀 말이 어렵죠. 더 쉽게 얘기하면 사울과 다윗에 보면 우리가 회개의 어떤 모습의 양상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도 회개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 보인 회개는 뭐냐면 율법적인 회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회개한 거예요. 네. 단지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그 당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율법적인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 엄마한테 혼날까 봐 여러분 잘못했어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사울의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회개는 달랐어요. 다윗의 회개는 뭐냐면 복음적인 회개라고 그래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이 다윗이 제일 고민을 하고 무서웠냐면 징계 받을 건 난 받겠습니다. 네? 시편 51편에 보면 뭐예요? 떠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회개. 그러니까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의 회개의 모습, 이게 바로 복음적인 회개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오라 오라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너희를 찢으셨으나 너희를 도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실 거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의 모습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에 맞을 어떤 그 징계 때문에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아파야 되는 것은 그 징계, 그 징벌에 대해서 아픈 모습,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의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벌,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내려지는 것은 형벌일까요? 징계일까요? TV 보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형벌은 뭐예요? 형벌은 뭘까요? 네, 진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살인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살인에 대한 징벌, 사형 이런 거예요.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는 게 형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여러분, 살인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 안 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살인해도 그거 살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도 어제 살인을 몇 번 했는데 정말 쉽게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속으로 이런 마음 안 들어요? 너무 속상하면 그러잖아요. 그거 살인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수없이 져요. 더 많이 짓는 것 같아. 옛날에는 죄를 몰랐을 때는 이게 아닌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죄라는 거 아니까 너무 많이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제시하셨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그 형벌을 저주를 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형벌을 내리지 못하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형벌을 내리지 않으셔요. 그 형벌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만드셨어요. 다시금 우리를 죄의 자리,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것,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이건 뭐예요? 그건 징계예요. 징계. 아니 여러분, 내 자식이 큰 실수를 했어. 어때요? 아주 정말 너무 미워. 너 일로 와. 딱 회초리 100대만 맞자.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잘못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때요? 회초리를 때려서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에서 깨닫게 하셔요. 그렇죠? 그게 징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지 않으셔요? 한번 아버지와 자녀된 이 신분을 끊지 않으셔요. 나 같았으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호적에 파버리고 싶어.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고소를 해요. 그렇죠? 일반 상식으로서는 고소를 하고 나한테 폭행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고발하잖아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좀 잘못하고 정말 죽을 죄를 지더라도요, 그 자식의 인연은 끊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징벌에 대한 두려움의 어떤 모습에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 말씀에 보면, 야,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부분들, 그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낫게 할 거야. 더 치료해 줄 거야. 그리고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3일 만에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를 부활하게 할 거야. 완전한 치유를 하실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며 그 안에 잘못된 그 하나님을 깨닫고 드려지는 신앙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진정한 복음의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갑상선 수술을 3년 전에 진단을 받았잖아요. 내가 왜 갑상선? 내가 왜 암? 충격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내가 하루아침에 암이다 라고 진단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은 열에 0.5명밖에 안 될 거예요. 네. 너무나 충격이 컸어요. 왜 많고 많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왜 나이가 암이지? 믿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번 달에
병원 6개월째 정기검진을 갔다 오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검사 결과를 보면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참 목사님은 운이 좋으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몰랐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갈 때마다 상기를 시켜줘요. 좋습니다. 그 우리 담당 의사 선생님은 좋아요, 좋습니다 얘기만 해요. 나쁘다 얘기도 하지만 좋습니다,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참 목사님은 운이 좋은 거라고요. 그분은 운이라고 얘기해요. 참 수술 잘하셨다고. 왜 그러냐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옆에 암이 또 자라고 있었어요. 네. 그 암이 자라면 수술 안 했으면, 발견 안 됐으면 암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쪽 갑상선으로 전이가 돼서 위험해지고, 여러분 0.3mm면 1cm도 안 돼요. 사실은 1cm 안 되는 갑상선은 어떤 사람은 수술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임파선까지 침범이 있었어요. 네. 그게 만약에 수술 거기서 안 했으면, 발견 안 됐으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수술하고 나니까, 수술하고 나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술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저 그 공포는 아직도 못 잊습니다. 여러분 많이 수술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백근호 목사님은 7번이나 덩덩 들어가셔서 수술하고 나오시고 7번에 전신 마취를 하신 분이잖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평생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정말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밖이 딱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또 수술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까? 간이 안 좋아 수치가 높아서 수술 못한다. 수술하기 전날까지. 그리고 마취해서 깰 수 없다라는 얘기 많이 듣죠. 네. 그리고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대가 잘못되면. 겁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수술 들어가기 전까지 의사 선생님이랑 농담하고 그래서 한잠 자고 나니까 깨어났어요. 너무 아팠어요. 사실은 힘들었는데 그걸 다 겪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6장 1절을 통해 내가 너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거다, 싸매어 주실 거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칼을 대고 제거하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 완전케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감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 온전한 신뢰의 부분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그러나 그 징계에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절대 하나님께서는요 나쁜 길로 아픈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완전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그 길에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그렇게 드리는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래서
나를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완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신앙의 회개의 모습,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인내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아 너희들의 인내를 원한다 그랬어요. 인내가 뭘까요? 인내하니까 송인혜 권사님 생각나는데, 인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인애는 뭐예요? 아침 햇살 같고 아침 이슬 같다. 이게 쉬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인애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의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요.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바로 인애예요. 헤세드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보이는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이걸 인애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헤세드는 은혜라는 건데, 이거는 특별히 누구에게냐면 일반 은총으로 보이는 일반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헤세드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예요?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하겠다라고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들에게 보이는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인애란 뜻이고, 또 그 사랑의 보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이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침 이슬과 같다. 뭐예요?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자 그렇게 시작은 하는데 좀 지나 아침 이슬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아침 안개처럼 샥 사라지는 열매가 없는 이 사랑의 모습, 인애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제사도 원하지만 인애가 없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렇게 섬기며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런 인애 헤세드의 모습이 왜 우리 삶에 자꾸만 이렇게 고착이 안 될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왜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오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신앙의 모습 때문에 이 인애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고착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헤세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사실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죄악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조금만 삐딱하고 다른 시선만 돌리면요, 뭐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어떤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지금 괴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보고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도 부족한 반면에 딴 조금만 핀때만 다른 데로 우리의 눈을 돌리잖아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본성의 모습이 우리를 또 휘감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헤세드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신앙의 온전한 삶의 원리들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때 자기의 가치와 세계관이 없으면 그것만큼 혼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알버트 월터스라는 사람이 이랬어요.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세계관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 창조 가운데 우리는 타락의 방향으로 갔던 존재들이 이제는 뭡니까? 구원, 하나님의 구원, 긍정의 방향으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산다. 말씀이 너무 복잡해, 너무 많은 것 같아. 간단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 근데 그 타락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간다. 이 세 가지의 주제 요소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저런 존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런 거구나. 어렵지 않죠? 아멘? 예.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진짜 헤세드의 모습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뭘 시작하면 열매가 잘 안 맺어. 이게 큰 문제예요. 예. 여러분, 뭘 시작하면 끈기 있게 끝을 보는 사람 있죠? 전 되게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사실은. 근데 저는 시작만 하고 이게 잘 연속이 안 돼요. 버티는 건 잘해요. 근데 무엇인가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것이 제 신앙의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 헤세드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지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호와를 힘써 하시길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참된 회개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어요. 주님, 오늘도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사랑하는 도운 분이야. 지금 우리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화하고 계시죠? 여러분, 대화의 그 끈을, 대화의 그 문을 닫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호흡하세요. 아멘? 호흡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알고 말씀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러한 삶이 호흡이 멈추면 우리가 죽듯이 그러한 교제와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와 우리의 삶보다는 정말 그 안에 사랑의 열매, 그 인애의 모습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또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